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두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이 세 가지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기독교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자랑은 세상에 속한 자랑이다. 세상에 속한 자랑은 오히려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로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 그 자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에 의하면 너무도 좋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천국을 들어갈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예전 동화에 보면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열려라 참깨는 도적들이 자기들이 빼앗은 보물들을 그 동굴 안에 숨겨놓고 주문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치면 동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주문이 열려라 참깨입니다. 어설프게 들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려라, 열려요. 왜 안 열려? 열려야 돼. 여러 가지 주문들을 외워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주문은 열려라 참깨. 웃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외쳐야만 문이 열립니다. 지금은 각 가정마다 대부분 열쇠가 있지 않고 번호키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열쇠가 불편하지요. 잊어버리면 굉장히 힘드니까,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번호키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호키는 자기가 또 가족이 알 수 있는 번호로 입력을 합니다. 아무나 눌러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열려서 문이 열린다면 그 키를, 번호키를 달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 가지 번호를 조합해서 키를 만듭니다. 내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을 때면 내가 정한 그 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줘야만 문이 열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천국에 발을 디뎠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다른 조건이 없어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 천국을 갑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천국을 간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기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워낙 좋은, 생각만 해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갑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들을 쭉 살펴보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살 때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걸 자랑합니다. 3살 때에는 이가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12살은 친구들을 자랑합니다. 18살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20살 때에는 나 애인이 있어. 이것을 자랑합니다. 35살이 되면 나 돈이 많아.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60이 되니까 나는 돈이 많아.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65살이 되면 나는 애인이 있어.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말고요. 70살이 되면 나는 지금도 운전할 수 있어.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75살이 되면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80이 되면 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자랑한답니다. 마지막 85살이 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이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2살 때 자랑입니다. 3살 때 자랑, 이가 난다는 것을 이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80살에 자랑을 한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자랑이랍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이것을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길게는 9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떠날 것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떠날 때는 잘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떠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살 승빈이는 건강하게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네의 삶은 어쩌면 떠나는 삶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슬프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있다는 것, 이것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말하며 성경책을 딱 열었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는 순간 난 아니야. 난 아닌가 봐. 그리고 성경책을 딱 덮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믿을 수가 없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여기서부터 안 돼서 못 믿는답니다. 다른 걸 보지 필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봐서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고민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네 삶은 힘이 있을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우리는 이걸 축복으로 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축복이 아닐 겁니다.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안타깝지요. 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일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줘야만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났으니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의 제자로 그는 자라게 됩니다. 자랑거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랐으니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거역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이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이 자랑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드러나심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자랑은 자랑이 될 수 없어서 자랑은 실제적이고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자랑하는 나는 행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자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자랑했는데 내일 갑자기 이 자랑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에,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나 봐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외국까지 가서도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을 찍어오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나오면 카메라부터 빨리 핸드폰부터 열어서 사진부터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게도 찍고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 이거 먹었다 정말 맛있었고 여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누가 뭐 하나 더 주거나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을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 맛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행복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맛집보다 못하진 않을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할 겁니다. 저는 이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자랑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자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자랑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랑에는 자랑하는 이의 행복과 자랑하는 이가 받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동,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었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아니라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이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랑이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잠깐 있다 말 감동과 같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맛있는 장소, 멋있는 장소에 갔다,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맛과 멋은 시대가 흐르면 변하고 맙니다. 똑같은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일주일을 먹으면 난 그래도 맛있어,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먹어도 열흘을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특별하신 분들이고, 일주일을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적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면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은혜가 회복되거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특별하신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힘들지만 소망이 있다. 이 자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랑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좁고 덥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행복하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자랑이 저희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